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면 십계나 이집트 왕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이적들이 아마 머릿속에 연상되고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흥미진진하고 감동이 있는 영화 한 편씩 이제 감상하게 되실 것인데 기대가 되시죠? 마스크 너머로 네라는 큰 소리가 이제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드라마나 영화가 그렇듯이 1편이 재미가 없으면 시청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오늘 1편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부담이 참 많이 됩니다. 하지만 1편이 그저 그렇더라도 뒤에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있고 재밌어지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기 때문에 오늘 좀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흠이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부터 해서요 총 5권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굽으로부터 나오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웰레 쉐모트라고 해서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줄여서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문 1장 1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을 보면 야곱과 함께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책의 제목을 정할 때에는 첫 시작하는 문구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라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이 이제 시작하는 첫 단어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도 그대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죠. 엑소도스는 떠남, 벗어남, 탈출이라는 의미입니다. 엑소도스는 출애굽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제목도 그러하듯이 이제 탈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 떠나는 것, 그 중심 내용을 이 제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떠남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떠남의 이야기보다 들어감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떠나야 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대표하는 애굽의 지배와 억압에서 떠났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역적인 장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요 지역적이고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라는요 땅이나 지역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통치의 영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출애굽이라는 의미는 바로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역에서 떠남, 탈출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후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율법이나 성막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신약과 깊은 관계가 있듯이 이 출애굽기도요 신약,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흔히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시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이고 유월절 어린 양은 온 인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친히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성막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기심으로 막힌 것을 찢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이제는 담대히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렇듯 이 신약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본다면 그냥 그런 놀라운 기적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의 그림자, 구속 사역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적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야,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출애굽기 안에 축소되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출애굽기를 묵상하신다면 좀 더 풍성한 말씀으로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떠남이고 하나는 들어감입니다. 떠남은 1장부터 18장까지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제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들어감인데요. 이것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장부터 24장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과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엄격한 규례에 의해서 억압받고 갇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남, 들어감, 구속사역의 그림자, 축소판.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좀 더 맥을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요 부분이 다소 길었는데요, 출애굽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구원의 여정의 그 서막을 알리는 이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제가 출애굽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라고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죠. 그러면 출애굽기가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앞에 있는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끝,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라고 해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되었지만 그 마지막은 마치 인간이 죄의 심판으로 받게 되는 최종적인 그 형벌인 죽음으로 창세기는 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 가족의 수를 이야기한다면은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한 세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겠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 절망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출애굽기는 희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새로운 세력이 마치 반역을 일으켜서 새 정권을 잡았을 때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 안에 반역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계인 이 힉소스가 당시 애굽 계열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요셉 가족을 후대하였던 그 전통 애굽 계열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방 계열의 왕조가 세워지니까 당연히 요셉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애굽 한켠에서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모습도 아마 보기 싫었을 겁니다. 쟤들은 뭔데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히브리 민족은 힉소스 왕조 때에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아흐모스에 의해서 힉소스 왕조는 무너지고 다시금 애굽 혈통의 제18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부활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애굽 계열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점점 상황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에는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까지 이제 바로가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감독관을 세워서 애굽에 필요한 무기와 식량을 보관할 국고성을 비돔과 람셋에 건축하게 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나 건축물을 한 번씩 보셨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 현대 이제 건축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었는데 그때 그 건물을 재현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규모와 그 기술이 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규모의 공사에 이제 히브리 민족이 동원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학대였습니다. 심한 노동, 학대를 한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인구를 줄이고자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고통,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의 이야기, 고통스러운 장면들. 1장 안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삶에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두려움으로 에워싸이고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죽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중단하시고 멈추어 버리셨을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죽음과 고통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6절에는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죽었으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한 이후에 히브리 민족에게 극심한 노동을 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게 됩니다. 또한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기들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바로는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바로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명령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안에는 그러나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앞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죽었으나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괴롭게 했으나 더 번성하였으며, 죽을 각오를 했으나 살게 되는 그 일들이 1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참 보기 드문 현상, 이해되지 않는 현상,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현상이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이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장에서 펼쳐지는 무대는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누구의 영향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주인으로 그 안에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바로의 통치 가운데에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어둡고 죽음과 고통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나,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는 사람은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사람은 절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간섭할 수도 없고 그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애굽으로 건너온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가족 수도 포함한 숫자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75명이나 됩니다. 그 인원이 300년, 400년 가까이 지난 그 4대 만에 몇 명으로 불어납니까?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75명으로 시작된 이 숫자가 4대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타국 땅에 온 이방인이 어떻게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사이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파서 죽거나 고된 노동에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죽는 속도보다 새 생명이 잉태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존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왕이 히브리 민족을 견제하면서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힘과 권력,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 번성하는 히브리 민족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죠?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고 퍼져나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진 당시의 권력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정책 하나 이야기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당시 바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가 한 한마디로 건축물이 세워지고 지도가 바뀔 만큼 아주 땅을 바꿀 수 있는 그만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수적으로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 히브리 노예 따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통제할 수 있다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도 자기가 계획하고 명령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왜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신하들이 게을러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신하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바로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뜻대로 이 상황이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이 순간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에 세상의 왕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왕은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할 정도로 많아진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아마도 힉소스를 떠올렸을 겁니다. 자기의 왕족을 말살시킨 그 이방 민족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더 많아지면 대적들과 함께 자기들과 싸울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애굽의 왕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대상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몰랐죠. 그 싸움의 대상이 히브리인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애굽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숫자를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정작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애굽 왕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임하시는 그곳에는요, 사람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그 능력을 가진다 해도 결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에게 임한다? 좀 추상적이고 꼭 광범위하죠, 범위가.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축소해서 실제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시브라와 부아라는 두 여인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여인이죠. 분명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이 히브리 두 여인, 이 산파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시브라와 부아, 그녀들은 히브리인이었고 여인이었고 산파였습니다. 당시로 봐서도 노예 신분이었고 여인이었고 아무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노동과 학대로 히브리 민족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이 바로의 왕이 하나의 계략을 더 준비하죠.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직접 개입을 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 산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 산파들은 은밀히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로부터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로에게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누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죠. 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애굽 왕의 지배와 통치에서 떠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 여인의 산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 왕의 명령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를 쉽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장님이 무섭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대출 상환 날짜가 무섭습니까? 말씀이 무섭습니까?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라고 마스크 너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히브리 여인들이, 이 산파들이 바로가 두렵지 않았다면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하여서 도착하기도 전에 해산했습니다라는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변명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정상적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바로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들은 죽음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히브리 산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은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한 결과는 번성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더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는 바로, 히브리 민족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 이 1장 안에 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애굽 왕이 수많은 것을 동원해서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애굽 왕 바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가 쓰여진 것은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광야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뒤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결국 애굽과 바로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보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을 경험한 십부라와 부활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보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뒤에 자신에게 평안한 삶이 찾아오자 하나님으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결과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결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마치 출애굽기 1장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죽고 무거운 짐을 지는 아주 힘든 고된 노동과 고통이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공급받고 우리가 편안해질 거라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굽 땅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라고 우리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요, 대적들이 두려워서 준비하는 전쟁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고된 노동과 고통을 주었던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자기들과 전쟁을 할까 봐 두려워서 주었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의 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은 고통과 극심한 학대를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전쟁은
바로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바로는 힘도 못 쓰는 것이죠. 바로의 말살 정책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번성하심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번성하심이 이겼죠.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는 바로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어지거나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쇠약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쇠약해지지 않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브라와 부하처럼 힘없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존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심이 있다면 그 모든 대적들의 힘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굴복하고 쇠하여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기대하시면 됩니다. 죽음과 고통의 시작이 새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노력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간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과 고통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나약한 마음, 나약한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나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한 자락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우리 함께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